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수요 말씀 예배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찬송 중에 함께 가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져 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상급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늘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유산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손녀 은비 생일에 감사하며 하늘 우리 주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물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아이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믿음 주시고 주님의 붙잡힌 바 되어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손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20장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 성경에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인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인가? 우리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 같아요? 아니면 천년왕국 같아요? 예? 천국 같아요. 예.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라 그래도 그 다음에 천국이라 그래도 별 그렇게 차이는 그렇게 문제되는 건 없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천년설이든 역사적 전천년설이든 아니면 무천년설이든 뭐든 간에 그것 가지고 이단으로 따지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아니면 또 영원한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왜냐하면 그러면서 저희 첫 번째 보면 우리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잖아요. 재림을 하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이 시작하죠. 그죠? 천년왕국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음부에서 풀려나서 이때 이제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가서 잡혀가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악이 없는, 거짓도 없고 죽이고 자르지도 안 하고, 이때를 놓고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말씀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사자굴에 서로 놓고 사자들이 풀을 뜯어먹고 그런 시대. 그리고 천년이 차 끝나고 나면 마귀가 이 무적행에서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가지고 이 사단들이 이제 성도들하고 우리 주님하고 한번 크게 대판 붙으려고 전쟁을 일으키더라. 그 전쟁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그 수가 모래알처럼 많아서 사람들을 불러서 큰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사르고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더라. 전쟁하려고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보면 옛날에 뭐라 그럴까, 이렇게 투망 던지고 뭐 할 때 이렇게 먹이 하나 탁 던져놓고 딱 몰리면 투막 퉁 던지면 고기 한 목이 다 잡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에 이 사단 마귀를 풀어놨더니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을 하고 싸우려고 크게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던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여기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흰 보호자 심판, 흰 보호자 심판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대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축복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볼 때 한번 보세요. 이때가 우리가 천년왕국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5절 한번 같이 5절 한번 보세요. 앞에 PPT도 나와 있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첫째 5절에 보니까 5절에 뭐라 그래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영원한 천국 같아요? 천년왕국 같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니까 지금하고 바뀌니까, 그죠? 위에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또 앞절에 보면 나오는데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8절에 기록해요. 새 하늘, 새 땅에,
동참치 못할 자.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워하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비겁한 자예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비겁한 자. 비겁한 자. 비겁한 자가 뭐예요? 믿음 배신하는 자. 쉽게 말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그냥 뭐 정확한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럼 나 예수 안 믿을게. 비겁하니까. 지금 현실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또 더 나가가지고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2년 반 동안 우리나라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막 했잖아. 그때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어.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의 두려움. 첫째로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뭐 죽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는데 만에 하나 내가 되면 어떡할까? 만에 하나 내 자식이 되면 어떡할까? 만에 하나 내 엄마 아버지가 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뭐예요? 괜히 교회 갔다 코로나 걸리면 안 되고 집에 탁 방콕에 있어야 된다.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두려움들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얘기하잖아요. 에스더서에서 뭐라 그래요? 죽음은 죽으리다. 그때 그들은 에스더 시대의 그 불임절을 이루어갔던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려움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의 두려움 정도가 아니죠. 하만이 막 아예 다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유대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첫째 우리가 뭐냐면 그런 두려움. 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첫째, 두 번째로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정부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부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일본이었거든요. 왜? 식민지니까. 그들이 막 예배 못 드리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에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환경과 여기에 비겁해지면 안 돼. 아멘. 두려움을 이겨가야 돼요. 그래야 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두려움을 잡힌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 번째로는 믿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예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에이 그게 뭐 되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로는 무슨 하나님이라 믿는데,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봐. 에이 기도해서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는 자? 부인하는 자. 이게 누구냐 하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거든요. 그들은 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저 불구덩이에서도 구원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그거 할래. 기도해 할래.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래도 나 전도할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요. 그럼 응답이 안 되는 거는 내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니까. 기도하고 가고 의지하고 가고 따라가는 거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그때가 아니고 나중에 응답해 주든지 아니면 응답 안 해 주시든지 그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한 믿음을 그대로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걸 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보고 뭐라 가증한 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되겠어.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우리가 하다 보면 아이 우리 맨날 이덕준 권사님 믿음이 좋아가지고 맨날 그런 소리만 해. 그럼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이덕준 권사님은 믿는다는데 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맨날 목사가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목사는 믿는다는데 본인은 안 믿는다는. 이 가증한 일, 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위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동참치 못하는 자. 그러면서 여기 끝에서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동참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라 그래요? 흉악한 자.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아주 그냥 막 교회에서도 깽판 부리고 악한 행동하고 막 그냥 흉악한 자가 너무 많아요. 뭐 얘기 듣다 보면 어떤 교회는요, 예를 들면 필리핀 있잖아요. 필리핀이 아니고 베트남에서 우리 박항서 감독이 가서 5년을 있었단 말이에요. 5년을. 근데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으로 가기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베트남의 국가대표 감독은 평균 8개월이래요. 실력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막 성적을 내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면 또 8개월 만에 잘라버리고 또 안 되면 또 8개월 만에 잘라버리고.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가면서 이영진 코치인가 둘이 데려가면서 야 우리 가가지고 평균 8개월이 이 그 국대 감독 평균이니까 우리는 1년만 버티고 오자. 그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4개월 만에 이 아시아 그 중국의 아시안 게임입니까? 뭐 그거 하는 데서 준우승을 했잖아요.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 뭐냐, 막 그런 것처럼 계약은 해놨는데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그냥. 정착되기도 전에. 그런 것처럼 어떤 교회는 보면 목사님이 청빙해가지고 맨날 1년이고 몇 개월이고 되면 계속 바깥 잘라내버려. 이래서 말 안 된다, 저래서 마음에 안 든다, 뭐 이거는 이렇게 계속 쫓아내. 이게 뭐예요? 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이거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그럴 바에는 장로님이든 뭐 집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신학을 해가지고 그분이 그냥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 오히려 교회가 안정을 취할 텐데. 하나님께 사명 받아가지고. 그럼 부르면 또 왔다가 또 가면, 아니 뭐 1년 만에 가고 2년 만에 가고 3년 만에 계속 그렇게 가면, 쉽게 말하면 목사님의 애들은 학교 가서 이제 적응할 만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또. 얼마나 그냥 서심 없이 악한 짓을 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세 번째로는 이 악한, 흉악한 이러한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라 그래요? 살인자. 이 살인자는 똑같은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긍정적 살인자, 그 다음에 수동적. 이거는 뭐예요?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자살을 시키는 사람. 이해되죠? 자기 목숨 끊는 사람도 살인자예요. 왜? 목숨 주신 분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스스로 살인해도 안 되고 또 남을 살인해도 안 되고. 왜?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모습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인격체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체예요. 그래서 그 인격체를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바로 쓴 경우도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이제는 동물도 인격체래. 동물. 그래서 반려견이래. 반려라는 얘기는 사람을 얘기해야 돼. 사람과 사람. 동물이 어떻게 반려가 돼요? 그게 애완견이지.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우리나라는요, 30년 전부터 이 반려견들 장례를 지냈어요.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장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부님들 불러가지고 미사를 드리고, 스님들 불러가지고 목탁도 드리면서 불교 장례식을 지내. 관 만들어가지고. 이게 30년 전부터요. 근데 이게 오늘날 막 일어난다 그러잖아. 그랬다 그러잖아. 우리나라는 30년 전에, 정확하게는 28년 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28년 전에 SBS에서 이걸 방영했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거는 그 전에도 아마 있었을 텐데 모르겠고, 덴마크 같은 데는요, 쉽게 말하면 그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사창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는 뭐 만연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덴마크 같은 데는 염소를 갖다 놓고 수간을 하는 거예요. 수간. 매춘부시라고 똑같이. 이런 온 세상이 완전히 다 타락해 버린 거예요. 온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이 어떻게 반려견이 될 수 있니?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행음자들, 행음자. 간음하는 자. 세상에 간음하고 행음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뭐냐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들이 결혼한 여자들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외부 사람하고 간음하는 경우가 자기 가족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도 24.6%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라는. 남자들은 44. 몇 프로인가 45% 정도. 온 세상이 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들어오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냐면 이혼하고 난 다음에도 또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도 이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것들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했던 그 배우자가 죽은 다음에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죄 짓는 경우도 많고, 환경에 따라가서 죄 짓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라 그래요? 술객이라는 술객. 술객은 뭐예요? 오늘날 최고의 인기 중에 하나잖아요. 마술하는 거. 마술하는 거, 속이는 거. 다 죄라는 거. 근데 그거 보고 텔레비로 보고 국민들 보면서 와 그러잖아요. 이 다 문제라는 거야,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저거 보면서 야 저거 죄인데 그런 생각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야 마술 진짜 신나, 진짜 기가 막히게 한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게 왜 마술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하냐면 속이는 거거든요. 속이는 거.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벤치에 아가씨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앞에 가가지고 가면 여기 주춤주춤하고 놀래잖아요. 낯선 사람이 오니까, 남자가 오니까. 그런데 기 있는데 이렇게 만지고는 쓱 장미꽃을 만들어서 이렇게 줘요. 그럼 막 확 웃어요. 뭐 한 건데? 뭐 다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죄로 여기고 죄로 인정해가지고 그러는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럼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는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7번째,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자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죄라 그래,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아니 뭐 불교 다니면 어떻고, 천주교 다니면 어떻고, 뭐 힌두교 다니면 어떻고, 우리가 뭐 아니 내가 결혼하는데 내 아내가 뭐 이슬람이고 내 남편이 이슬람인데 뭐 그 쫓아가면 어떻고, 다 뭐 하다못해 교회 다니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개종을 해 가니까 심각한 문제가 터지죠. 그 다음에 4번째, 8번째는 뭐라 그래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 이 둘째 사망이 들어간다면 둘째 사망.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보면 야 진짜 오금이 저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면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이번은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20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니. 그럼 두 번째로는 자 보세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첫째 뭐라 그래? 거기서 보니까요. 첫째 예수의 복음과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뭐한 자들?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자잖아요. 그죠? 순교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 그런데 그 앞부분에 뭐라 그래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과 이마에 표 받지 않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이게 천년왕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목배임을 받은 자, 복음을 지키고 내가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감당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과 이마에 표 받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이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상황이에요? 마지막 큰 7년 대환란에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된다 그러면 첫째 이 사람들만 된다 라고 얘기하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사도 요한은 그러면 부활할 이 천년왕국에 동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사도 요한은 순교했다고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그냥 정말로 그랬단 말이야.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바울도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고, 마태도 애굽에서 순교를 당했고, 도마도 순교를 당했고, 다 순교 당했어요. 근데 요한은 순교 안 당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오늘 여기에 보면 앞부분에 20장에 이렇게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뭐 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놓고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순교를 안 당했는데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목배임을 당해도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자세. 어떤 핍박과 박해가 어려움이 와도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만 믿겠다. 이런 마음. 아멘. 세 번째로는 손과 이마에 표받고, 손과 이마에 표받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 물질에 먹고 사는 문제를 세상을 의지했다. 왜 그것 가지고 매매를 하니까. 손과 이마에 인이 붙어 있어야 매매를 하니까. 집도 팔고 물건도 사 먹을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매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뭐냐면 모아놨던 재산이요, 부모님한테 물받은 재산이요, 또 자식들이 잘 돼서 선물해 준 거죠. 그런 것들을 뭐 해도 내가 하나도 못 써도, 내가 다 버림을 당해도 예수님 붙잡겠다. 믿음으로 달려가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죽는다, 핍박,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로 여기 있는 말씀 그렇죠. 반대로. 그 다음에 첫째로는 나는 절대로 뭐 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비겁한 자가 되지 않겠다. 목배임을 당하는데 비겁하면 배신하잖아요. 여기에서도 이 비겁하면 짐승한테 우상 앞에 절하잖아요. 얼마만큼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하도 그냥 안 믿으니까 밥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이제 이건 네 먹어라. 며칠 굶겨놓고는 먹어라 그러잖아요. 먹어라 그러. 그러면 숟가락 떠서 이렇게 고개 숙이잖아요. 밥을 먹는데 뭐 이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벽에 뭐가 있어요? 신사가 있는 거예요. 천황 사진을 걸어놓는 거예요. 천황 사진을. 그리고 사진을 찍어버리고 식당 사진 밑에 있는 그거 딱 없애버리면, 식탁만 딱 잘라버리면 누구한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황한테 절하고 있잖아요. 천황한테. 그러면 봐라, 너 뭐 주기철이도 막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밥을 풀려고 이렇게 밥을 보니까 옆에 신사가 보이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걸 손을 확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절대로 조금만 뭐 했더라면, 비겁했더라면, 배고픈 것에 타협했더라면, 이거 또 손과 이마 조금만 타협했더라면, 아니 나는 안 했는데 변명이 통해야 안 통해요? 사진이 있잖아. 그러면 성도들은 다 속아 넘어가요? 안 속아 넘어가요? 다 속아 넘어가죠. 아니 사진이 있는데 뭔 소리 하냐. 사진이 있는데. 그때는, 요새는 뭐 사진 같은 것도 조작을 하지만 그때는 사진이 조작이 돼야 안 돼요? 조작이 안 되잖아요. 이 포토샵 이거 작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는 이 비겁한 신앙 가지면 안 돼. 정말로 에스더처럼. 근데 그 믿음으로 가야지.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달려가.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응답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니까 뭐 지금까지 주셨던 게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안 주신다 그래도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아멘? 그 밑에 모든 거 다 똑같아요.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행음하는 자, 술계. 이제 이 마술 재미는 있는데 안 봤으면 좋겠어요. 텔레비에 마술 나오는 거에서 돌려버리고,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여기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44절. 왜 거짓말하는가?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라면 뭐 해도 되는데 거짓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냐 하면 한 가지를 보면 돼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뭐 시의원도 뽑고 구청장도 뽑고 막 시장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막 투표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야? 거짓말 하나 안 하나만 봐요. 거짓말 하나 안 하나. 남을 헐뜯나 안 뜯나. 그거 보고 거짓말 한다고 하면 저 사람은 누구 아버지? 마귀를 섬기고 있구나.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찍으면 안 돼.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교회 가고 안 가고 상관없어. 이해가 되시죠? 교회 가고 안 가고 상관없어.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 더 나아가가지고는 뭐냐면 그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인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미국 가면 한국 사람들의 이혼율이 엄청 높아요. 정말로 이혼율이 높아요. 거의 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60%, 미국 애들도 그렇고 60%가 뭐 이렇게 의부 아버지, 홀아버지, 호어머니 이렇게 밑에 60% 그런 거 하니까. 미국에 근데 그 중에 이제 혼자 된 성도가 배가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누구의 애기냐 막 얘기를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있다가 목사님 애라고. 그러니까 당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요새 같으면 그래도 좀 덜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본에 가면 뱃속에 있는 아이 DNA 조사를 해요. 뱃속에 있는 애도 친아버지가 누구 DNA 조사가 가능해요. 꽤 비싸요. 그런데 그때는 뭐 그것도 안 되니까 장로님들이 확인해보지도 안 하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으니까 물러나야 되겠다고. 알았다고. 물러나겠다고. 나는 그 사모님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알래스카인가 어디 뭐 하여튼 볼짝이 아주 그냥 작은 교회 가가지고 멀리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 그렇게 떠나니까 그 교회에 있던 배불렀던 성도도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성도들끼리 이렇게 다 어울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하고도 그분 우리 교회 때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애를 낳는데 보니까 애가 흑인 애야. 그러니까 난리가 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장로님들이 난리 난 거예요. 아니 참 목사님 쫓아내고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목사님이라고 소리만 듣고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들이 수소문을 해서 그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된 거냐고, 왜 그때 변명을 안 했냐고. 그러니까 장 목사님 몇 마디 하셔. 첫째, 내가 변명을 한들 장로님들 그때 내 말 들었겠냐고. 장로님들 내 말 들었겠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로님들이 나를 믿어줬다 한들 성도들이 믿었겠냐고. 그러면 내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나가는데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듣고 내 목하면서 받아들였겠냐고.
속으로 얼마나 욕했겠냐고. 아무리 변명을 하고 뭐 한들 뭐 안 될 거 뻔한데. 뭐 사단이 한마디 턱 터뜨리니까 교회 목사고 뭐 교회고 다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몇십 명 모이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렇다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잡으면 그 나라는 박살나는 거죠. 왜? 누구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니까. 마귀한테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얘기가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다. 성경에서 있잖아요. 살인하는 자들의 아비는 마귀. 그런 적은 없어. 이해가 되시죠? 예를 떠나가지고 술익하는 사람들 아비는 마귀요. 그런 적도 없어.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는 마귀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살인자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고, 내가 사실은 뭐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저 거짓말을 자꾸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의 자식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여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쭉 기록해 놨잖아요. 그럼 이것을 쭉 기록해 놨으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천년 왕국인 것 같아요. 천년 왕국인 것 같아요. 아니면 영원한 천국인 것 같아요. 헷갈리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걸 쭉 보니까 천년 왕국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보세요. 행음자, 간음하는 자, 다윗도 간음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도 그러면 회개했는데도 천국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간에 타락하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지금 있는 땅, 지금 있는 하늘도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는 처음 하늘, 지금 가지고 있는 하늘과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창조할 때하고 또 달라요. 창조할 때 하늘에는 궁창이라는 하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궁창이라는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하늘도 땅도 전부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을 때, 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늘과 이 땅 가지고는 우리가 천년씩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천년 되면 꼴깍하고 죽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되어지면 내 얼굴이 그대로 천년 되어져도 안 늙고 그대로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뭐가 돼야 돼요? 새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병이 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 뒤에 보면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목마른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막 살다 목마르잖아요. 그럼 물 한 번 먹으면 뭐 말라요, 안 말라요? 괜찮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회복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에서 조금 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오늘에는 결론이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죄짓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그 중에서도 뭐 한자 비겁하지 말고 두려워하면서, 세상 두려워하고 뭐 두려워, 사실 우리 두려움이 들어와요. 코로나 걸렸을 때 두려움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 이덕준 권사님 두려움 없었어요? 다 있어. 맞아. 다 있는데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가야 돼, 우리가. 아멘.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7절 우리 한번 보고, 이기는 자. 그게 없다. 이렇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겨야 돼. 두려워하는 것도 이기고, 우리 속에 불신앙이 막 들어와도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막 악한 생각, 흉악한 자, 악한 생각이 들어와도 이기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이겨서 그들을 정리하고. 아멘. 그 다음에 살인도 이거 행음하는 자, 술계, 우상숭배,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다 이기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